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기근을 선포하고 시돈으로 가서 시돈의 사르밧 과부 집에서 3년을 보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스라엘에는 기근이 있어서 너무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그 시간들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들을 만나는 시간으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은혜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은혜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의 살아남을 통해서 너무나도 강렬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십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그게 한 3년 정도, 3년 반 정도 됐다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가 없으리라고 전달했으니 이제는 가서 말을 전하라. 비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비를 주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매우 심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라는 설명이 지금 오늘 읽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오바댜라는 인물입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네, 이세벨 아까 읽은 대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물과 떡을 먹였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여러 사람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난의 때잖아요. 힘들 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왜 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지난주에 저희가 맥주 감사절을 지내면서 감사함이라는 것이 생각하는 것에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들었죠. 하지만 또 하나는 생각함으로 인해서 회개도 나옵니다. 내가 지금 우리 애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왜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지, 왜 이렇게 나의 삶은 팍팍한지, 은혜가 한 톨도 없는 것 같이 힘든지, 물이 한 방울도 없는 팍팍한 이스라엘 땅처럼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팍팍한지, 이런 삶을 내가 느끼고 있다라면 왜 그럴까? 그러니까 내 삶이 팍팍하다라는 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왜 그럴까?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넘어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3년 반에 이 팍팍한 시간을 주신, 기근의 시간을 주신 이유는 그냥 단순히 벌을 내리시기 위함도 있지만 그 벌을 이해해요. 왜냐하면은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 중에 하나가 물이 마르는 거거든요. 비가 안 오고 모든 물이 말라서 6절에서 그러니까 5절에 아합이 말한 것처럼 모든 시내의 근원이 말라서 풀이 한 포기도 자라지 않고 그래서 짐승이 먹을 풀까지도 전부 사라지는, 마실 물도 사라지고 먹을 풀까지도 완전히 사라지는 철저한 기근의 상황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징벌의 요소입니다. 이게 요엘서에 나와요. 요엘의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그 땅에 물을 마르게 하실 것이다. 완전한 기근을 주실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거든요. 명백하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시간들을 이제 보내는 방법들이 보내는 사람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엘리야는 그걸 피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피해서 나름대로 편안하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바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오바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는 아주 아이러니하게 아합 밑에서 지냈어요. 아합의 신하로 아합 밑에서
그 궁중에서 풍성한 많은 그 월급을 받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인물입니다. 아마 많은 갈등이 있었겠지만 그가 그렇게 그 밑에서 그러면서 자신이 받은 월급, 부 이런 것들을 전부 어디다 썼느냐 하면 그 기간 동안 엘리야와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는 그때 그 사람들 생명을 살리는데 자신의 양식을 다 썼습니다. 자신의 부와 권력을 이용해서 숨을 곳을 마련하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숨을 곳을 마련하고 자신이 얻은 부를 이용해서 그들을 먹이는데 사용한 것이죠. 3년 동안 먹였는지 몇 년을 먹였는지 모르지만 3년 동안 100명을 먹인다는 것은 보통의 헌신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아마 자신이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물을 거의 다 탕진했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왜냐하면 자신이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이 오바댜는 뭐 농사가 잘 됐겠습니까? 물이 없으니 똑같이 살기 어려웠겠죠. 그러면 자신이 쌓아놨던 곳간을 점점 헐어가면서 이 300명이나 되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지켜낸 거죠. 여기서 보시면 오바댜가 그 물과 떡을 먹였더라.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주에 숨기고 물과 떡을 먹였더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하고 똑같은 단어냐면 킬칼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고기를 가져와서 먹게 했다. 요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고기와 떡을 가져와서 먹게 한 것처럼 오바댜가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먹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땅,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까마귀가 된 거냐면 오바댜가 까마귀가 됐고 그 100명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오바댜라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던 것이죠. 그 땅, 그 어렵고 엄혹한 환경 속에서 오바댜는 자신에게 있는 권력과 부가 이때를 위해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써야겠다. 또 악한 세대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면 오바댜도 사실 되게 힘들어해요. 힘들어하고 쉽지는 않은 시간들을 그도 보냈어요. 하나님이 언제 이 시간들을 그만 멈추시려나, 언제까지 이렇게 하려나. 왜냐하면 그에게도 한계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낙담하고 절망했던 오바댜의 모습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기로 마음 먹었던 그 삶을 내가 하는 데까지, 나의 지위가 유지되는 데까지, 나의 부가 유지되는 데까지는 하겠다고 마음 먹고 100명의 선지자를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꿋꿋하게 그 시간들을 버티며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여건 속에서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갔던, 그러나 좀은 낙심했던 오바댜와 같은 인물이 또한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있는데 누구냐면 아합입니다. 아합은 오바댜 뭐 하고 다니냐면 우리 물이 전부 다 말랐다. 물의 근원이 모두 말랐으니 혹시 어디로 가면은 물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 왜냐하면 이렇게 되다 물이 하나도 없으니 모든 노새나 짐승들을 다 잃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물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물을 찾으러 다니는 거는 물이 없으니까 물을 찾으러 다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물이 없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물이 왜 없습니까 지금? 분명히 엘리야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엘리야는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기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특히 아합 가문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내린 심판이자 징벌이라고 엘리야가 분명히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을 마음판에 새기지 못하고 있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없는 물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 퍽퍽한 상황 속에서 다른 곳에서 물을 찾기 위해서 지금 온 동네를, 온 나라를 헤매고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디로 가야 돼요 원래? 이 기간이 은혜 없이 이 재앙이 내려진 이 퍽퍽한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왜 주신
시간인가요?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을 왜 주셨는지요? 우리에게 다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라고 주신 시간이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물 한 방울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얻을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어떻게 저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은혜를 구해야 하는 시간인데, 아합은 자기의 지혜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지금 엉뚱한 데 다니면서 물을 구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는 모습. 아마 욕을 바가지로 했을 거예요. 나중에 엘리야 만났을 때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엘리야한테 막 화를 내요. 승질을 내요. 이게 왜, 누구 때문에, 엘리야 때문이 아닌 건데 우리는 자꾸 엉망한 데다 성질을 내면서 문제의 근원인 내가 왜 팍팍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것이. 남 탓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근데 제일 쉬운데 제일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런 발전이 없거든요. 내가 왜 뭐가 문제가 되는지 찾을 수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바보 같은 짓을 아합이 하고 있는, 이런 정말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생각도 안 하고 여전히 어리석은 그 길들을,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아합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뭐로 제발 아합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래서 물을 찾으러 오바댜와 아합이 이제 길을 나섰는데, 오바댜가 나서는 그 길에 누구를 만날 수 있게 되냐면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오바댜가 길을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나는지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가 그를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엘리야는 독특한 가죽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는 독특한 가죽옷을 입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야 보고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정말 당신입니까? 알아보긴 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너무 반가웠죠. 엘리야, 정말 당신입니까? 라고 하면서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렇다, 그러하다 라고 인정하고 나서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엘리야 여기 있다.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합이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온 사방을 다 헤매고 다녔거든요. 이 뒤에 보시면 이제 오바댜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오바댜가 갑자기 펄쩍 뛰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게 하려고 하십니까? 아니,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하면 가서 전달하라는데 갑자기 오바댜는 저 죽일 일 있습니까? 저를 왜 갑자기 그렇게 죽이려고 왜 그런 엄한 일을 시키십니까? 라고 펄쩍 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10절부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온 동네를 다 사람을 보내서 찾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샅샅이 모든 땅들, 그리고 이제 이 아합이 족속이라는 표현을 쓴 걸 보면 아합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라까지, 또 이제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수소문하면서 아주 샅샅이 찾고 다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여기서 맹세를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정말로 없다라고 맹세를 하라, 있으면, 있는 것이 발각되면 죽이겠다라는 것이죠. 있는데 없다라고 거짓말을 해도 죽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정말 없냐? 진짜 없어? 진짜 거기 없는 거야? 뭐 이렇게 끊임없이 의심을 품으면서
확인 절차를 거쳤고 몇 번의 확인 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면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이 엘리야를 찾는 과정 속에서 아합의 의심을 받아서 죽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합 손에 죽게 할 일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죠. 맹세 정도가 아니라 찾았다 못 찾았다 이런 것들을 찾는 과정 속에서 못 찾고 돌아온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죽였다라고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바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께 말하기를, 여기서 내 주는 아합입니다. 계속 말하는데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내가 당신이 떠나간 후에 엘리야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다시 그러니까 이제 이 오바댜는 전체적인 사건들을 다 아는 거죠. 아합 앞에서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엘리야가 매우 성공적으로 도망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도망갔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 선지자를 숨기셨구나. 하나님이 숨기시면 인간 누구도 찾을 수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도 만약에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또 아합이 또 나쁜 마음을 품은 걸 아시고 엘리야를 다른 곳에 숨기시면 절대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누구만 죽는다는 거예요? 나만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돼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 한마디를 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저 죽이실 일 있습니까? 이게 이제 그 공포가 있죠. 오바댜의 말 속에는 아합에 대한 공포. 그다음에 공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적이 없으니 진 적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자신이 열심히 살았던 이야기,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렸던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몰래 했던 거 당신은 하나님께 듣지 못했습니까? 저요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의 일 한다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의 목숨은 살려 주옵소서. 근데 내가 이제 당신의 말씀을 가서 주께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하시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그러니까 이 오바댜의 심정을 아시겠죠. 정말 자기가 하기는 하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했어요. 정말 그 아합에 대한 두려움과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철철 넘치죠. 철철 넘치는 와중에도 그거를 참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경건한 자로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선지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몰래 참 많이 애썼어요. 근데 내가 이걸 잘못 삐끗해서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걸 잘못 전달해서 당신이 안 나타나시면 저는 죽는데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저 잘 살았는데 복은 주시기는 복은 안 주시고 이렇게 재앙을 갖다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되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눌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열심히 고난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항상 이게 업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항상 은혜가 풍성히 넘쳐서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건 아니에요. 계속 하다 보면 이 3년 넘게 있잖아요. 오바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올지,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구해 주실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언제 이때가 끝나겠습니까 하면서 계속 기대하면서 이 엄혹한 시절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아합과 이세벨의 눈치를 봐가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살았던 오바댜였죠. 상당히 눌려 있고 침체되어 있고
우울감도 많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것들을 이기면서 그래도 열심히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오바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항상 그 은혜 뭐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항상 행복하진 않아요. 항상 기쁘지도 않고 많지도 용감하지도 않고 항상 용기가 불끈불끈 솟아나는 것도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너무 많지만 그런 마음들이 이 오바댜의 말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나 숨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 죽지 않을 거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갈 거고 그것도 만군의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기서 만군이라고 하면 뭐예요? 군대죠.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여호와. 아합의 군대 정도 무서워하지 않고 나는 나갈 수 있어. 너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아합에게 나갈 것이고 나를 뒤에서 지켜주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계시니 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반드시 아합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위로를 주십니다. 아마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고 눌려서 내가 저 못해요 막 이제 이렇게 자신감 없게 얘기하지만 엘리야가 이렇게 확신차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오바댜는 이때가 이제 드디어 여호와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실 때인가? 이제 이 고난의 시간이 끝나는 시간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나의 이 고통의 시간들이 점점 끝나가는 시간이 드디어 왔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딱 믿지는 못해요. 그 오랫동안 눌려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 눌려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도 버티면서 살아오는 그것도 은혜거든요.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은혜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은혜가 버티다 보면 오바댜처럼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시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 벅벅한 시간들을 또한 은혜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또 버텨나가는 오바댜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엘리야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오바댜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면서 아합 같기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 모습으로 그때 인생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약속을 들은 오바댜가 드디어 이제 마음에 용기를 갖고 아합에게 나아가서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되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드디어 이제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딱 첫 마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뭐냐면 이 재앙의 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못 먹어서 비가 안 내려서 이 기근 속에서 괴롭게 살게 한 사람이 바로 너다.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네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누구한테 책임을 탁 돌려요? 모든 원한을 엘리야에게 돌리고 있죠. 아합의 첫 마디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아합은 이 3년 반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뭐가 잘못됐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것을 돌아보는 그 생각의 시간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생각 의자에 가서 생각 좀 해봐 너 뭘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도 하는데 그 생각 의자에 앉혀놓으신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분노 속에서 원망 속에서 있다가 엘리야를 만나니까 그 모든 분노를 엘리야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괴롭게 하는 자.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엘리야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엉뚱한 대답 말을 했잖아요. 당신 때문이라고 얘기했지만 모르니까 결국은 다시 엘리야가 알려주게 됩니다. 너와 너의 아버지 집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재앙을 맞이한 것이다. 왜냐?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특히 이제 바알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 이렇게 재앙, 하나님의 징벌을 너희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런지 사람을 보내요.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오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런지, 누가 원인인지, 누가 진정한 신인지, 니네가 바알을 섬기느라고 여호와를 버렸는데 정말로 누가 진정한 신인지 이참에 한번 겨루어보자. 니네가 여호와를 하면서 이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대로 제사를 지내고 이세벨의 식탁에서 먹고 있는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 한번 모아서 우리 한번 제대로 대결 한번 해보자. 누가 진짜 신인지 모든 백성들 앞에서 보이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게 바알 선지자와 하나님의 대결을 보여주는 이유는 기근의 문제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재앙 중에서 기근을 보내신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바알이 풍요의 신이자 물의 신이라고 그래, 비의 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바알이 구름을 타고 쫙 가서 비를 쫙 뿌리고 이스라엘 땅에 그러면 이제 그 땅에 풍요가 쫙 오는 그런 신이 바알 신입니다. 근데 이 땅에 기근을 오게 함으로써 바알 신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3년 반 동안 백성들에게 증명을 한 것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들이 이런 일들이 벌었을 때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수많은 제사들을 지냈겠죠. 바알 신에게 제사하고 아세라 신에게 제사하면서 산당과 제단에서 엄청나게 많은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기우제를 드리듯이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도 비가 오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엘리야가 다시 말을 할 때까지, 즉 하나님이 잠그신 것을 하나님이 푸실 때까지는 절대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말을 통해서 비가 오게 하시는 분, 풍요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 결코 바알이 아니고 바알은 가짜신이라는 것을 이 3년 반의 기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근데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알려주셨는데도 백성들과 아합이 못 알아먹어요. 왜냐?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요, 기독교인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지만 의외로 생각을 안 해요. 생각하는 게 싫어요. 저도 이제 점점 이 앞에서 죄송하지만 나이를 먹어가니 복잡한 건 생각하기 싫어요. 간단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드라마도 복잡하면 싫어요. 내 머리도 복잡한데 드라마까지 복잡하면 더 스트레스 받는 것 같거든요.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생각 좀 하고 살으라고 생각해라. 왜 우리의 삶이 이런지 생각해라.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꾸 엎드려라. 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게 참 좋은 것 중에 하나는요. 물론 이제 자기가 기도를 계속 막 말로만 하다 하면 내 얘기만 하다 끝날 때도 있지만 저는 기도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제 얘기를 막 하다 어느 순간에는 가만히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제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쫙 정리가 될 때도 있고요. 뒤죽박죽으로 막 튀어나올 때도 있고 하나님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참 지혜를 주실 때도 있고 내가 깨닫게 하실 때 있고 이건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 이건 내가 해야 되는구나, 아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뭔가 깨달아지는 시간, 생각하는 시간들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참 중요한 시간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는데, 예,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주셨는데 그 기간들을 전부 날려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눈에 보이게, 그래도 백성들을 생각 못했으니까 끝, 여기서 아니시고, 여기서 안 하시고, 그래 기회 한번 더 주자라고 생각하시고 아예 눈에 보이게, 예, 바알이 진짜 신이 아님을 보여주기로 생각하셔서 바알 신들과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기로 대결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